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말을 무척 좋아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말고 미래의 성공을 믿고 살자. 과거의 안 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잘 될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자. 과거에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잘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자. 과거의 절망에 붙들려 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자. 과거의 불행에 길들여지지 말고 과거의 불운에 길들여지지 말고 미래의 행복과 미래의 행운을 믿고 살자. 대충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입으로 되뇌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에너지가 생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진 채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난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되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패에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안 됐으니 해봐야 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다시 꿈을 꾸지 못하고 그래서 늘 머뭇거리는 나머지 세월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과거를 돌아보는데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행여 과거에 실패가 거듭됐었다고 하면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일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갈릴리 해변 어촌 마을에서 그냥 고기 좀 잡아먹고 사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비범한 데가 보이거나 특별한 데가 있거나 남달리 탁월한 데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서 아들 둘을 낳고 있었고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를 보면은 참 특별히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어부이고 보통 가정에 있는 가장입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내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가장 첫 번째 자기 제자로 삼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는 네로라 할 만한 사람들 무수하게 많았었습니다. 나름 훌륭하고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비록 지금은 고기 낚는 평범한 어부이지만 그 베드로 영혼 속에 사람을 낚는
훌륭한 어부의 가능성이 보였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랑할 것도 내어놓을 것도 어디 가서 내로라 하고 명함 내물 만한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하지만 그 베드로의 영혼 속에 미래에 탁월한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 속에 미래의 가능성이 예수님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겉보기는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뭘 할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영혼 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를 데리고 3년여 동안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된 어느 날 저녁 식탁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 자리를 만찬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때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붙들려 죽임을 당하러 갈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야.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어떤 면에서는 호언장담할 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고 살기등등하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단시켜버리고 큰일 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재판이 어떻게 결정나는지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오더니만 아이고 이 사람도 예수하고 한패네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직계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은 언제 어느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될는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런 나머지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나 몰라. 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간신히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하나 오더니만 아니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내가 봤다고.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몰라. 그 다음 보면은
욕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쓰는 욕이 무슨 욕입니까? 하여튼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욕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그 새끼 아냐고, 나 모른다고. 내가 그놈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 모른다고. 당신 사람 잘못 봤다고. 욕하면서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웅크리고 지금 어떻게 되나 숨어서 보고 있는데, 아니 다른 한 사람이 오더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맞다고. 이 양반 갈릴리 사람인 건 내가 다 알고, 이 사람 말투를 보라고.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사투리가 똑같지 않나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한다고 떠들어대는 건 내 많이 봤었다고. 아, 그러면서 한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가장 흉측한 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욕을 할 때 무슨 욕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건 욕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야, 이 지옥 갈 놈아, 그 뜻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지옥 갈 놈을 내가 아냐고, 그 망할 놈을 내가 아냐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딱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새벽 딱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벽 딱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차 싶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나 자기가 한 말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도 이어지기를 그 자리에 엎드린 베드로의 통곡이 다음 베드로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니 그물을 챙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고기잡이를 보통 밤에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고기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밤새 그물질을 해보고 또 해보고 이쪽 던졌다 저쪽 던졌다 정성을 다해서 그물질을 해보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저는 고기잡이 배도 타봤고 그물질도 해봤고 낚시질도 해봤고 다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그물 던져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경우란 한 번도 없습니다. 고기가 적게 잡혀서 문제이지 한 마리도 안 잡힌 경우란 그물 던져서 없는 거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그물 던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경우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하신 거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이틀 무렵입니다. 허기지고 허탈하고 기운은 빠지고 지친 몸으로 무틀 향하여 노를 저옵니다. 그때 저 무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밤새 수고를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도록 해라. 그러면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그물에도 많은 곡이 잡힐 것을 믿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심정이 만감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답변할 염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묻는 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한 번 물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해 주었으면 그냥 잠잠했었으면 좋겠는데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자꾸 아픈데 또 패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그 고백 속에 베드로의 통곡도 들어있고 베드로의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었던 진심도 들어있고 그 속에 베드로의 속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건 계획된 것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기가 닥치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강조를 하면서 예수 패라고 말을 하니 나도 강조해야 되겠으니 내가 진짜로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었고 욕을 하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수도 있고 주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지옥 갈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는 욕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 베드로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 베드로가 바로 내 자신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었던 그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저는 못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아가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아가겠습니다. 이 정도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 가지고도 속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맹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비록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더 고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보다 더 나쁘고 베드로보다 더 악질적이고 베드로보다 더 질적으로 나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고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물도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외면하고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죄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초월적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과 입장과 처지를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적에 베드로 이 녀석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미래의 가능성 없어. 1000번 콜백번을 쳐다보아도 이놈은 가능성이 없어. 그랬으면 더 이상 안 찾아옵니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베드로 속에 미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지은 허물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실수도 시행착오도 실패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우리 가슴마다 영혼마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과거에 시행착오나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눈여겨 들여다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평양 깡패 그러면 김익두입니다. 잘 알잖아요. 평양 깡패 김익두. 아주 못된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김익두 그놈 좀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첫 번째예요. 하루에 일과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지신명이여 산질령님 오늘 기믹도 그놈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더라고. 그렇게 고약한 녀석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믹도를 부르신 것이요,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낸 것이요. 왜 그랬을까? 그 속에 과거의 실패보다도는 미래의 주의 종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풍성함을 보고 그를 찾아오셨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몸 팔고 돈 벌어먹고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 얼굴 보이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욕소리 듣기 싫고 자칫 잘못하면 돌멩이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그와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십시오. 누구도 이 여인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전도자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평범한 농부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내로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평범한 시골 촌놈 기드온 속에 잠재된 용사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장본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인류 역사의 기독교를 전파할 가장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요. 겉모양만 쳐다보면 소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75 될 때까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명의 아브라함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초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골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것도 75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다윗 베들레헴 촌놈 중에 참 꾀재재한 촌놈입니다. 팔남매인데 형제간 중에 제일 못났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 그놈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놈은 그저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놈으로 생각했었어요.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못 보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다윗이 다윗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어린 목동 시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놓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를 붙잡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과거의 시행착오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든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탈출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거들랑 베드로처럼 답변하십시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거든 똑같이 대답하십시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묻거든 또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은 하나일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또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이루고 싶은 것, 네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너에게 맡겼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사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꿈이 있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큰 소망과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거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하시면 주님은 틀림없이 내 양을 먹이라 할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그 일, 그 사업, 그 꿈, 그 소망, 그 비전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또다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안 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미래에 잘 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불행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행복 바라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불운한 날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행운한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할 만한 미래의 가능성을 자꾸 키우십시오. 키우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범사의 진실이라는 가능성을 여러분 가슴에 자꾸 심어 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실성이라는 가능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이기는 하지만 거룩한 영성과 순수라는 가능성을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믿기 어려운 불신 세상이지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가능성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이루어야 말겠다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 녀석은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보여드릴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가능성이 됩니다.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미래의 가능성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기도보다 앞설 때, 성령의 주시는 감동보다 앞설 때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라든지 미래의 가능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